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앙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신앙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이 구약 성경과 다시 오시겠다는 신약 성경의 약속을 또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신앙인의 구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저주의 날이요, 또 믿는 자에겐 또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림하셔서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재림의 구속사를 마감하지 않으신다면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흔히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해 거룩한 세상을 만들고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잘 모르는 소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열심으로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영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결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 땅에 도덕과 법이 있지만 여전히 또 악인이 득세하잖아요. 또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경우가 많은 걸 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말의 날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심판으로 이런 부조리를 완전히 해결하실 겁니다. 신앙인들이 인내하며 또 신앙을 지키고 힘써 선을 행하는 이유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엄정한 심판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힘껏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바로 이어질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부활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서 혹은 불신자의 부활로 있게 될 것이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8절 29절 볼까요? 이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재림 직후 하나님께서 죽은 신앙인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죽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육체는 땅에서 썩어 흙으로 변하잖아. 영혼은 낙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던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육체는 아직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던 성도들이 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 현재 사람이 지니는 몸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육체와 또 온전한 영혼이 하나로 연합돼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에게 이처럼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일이 있게 되는 이 결정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재림 직후 부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성도가 신령한 부활체를 또 입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기업과 또 상을 받아 또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죽은 성도의 부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존하는 이 성도들의 몸이 변형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신앙체의 몸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뭐 과정상 죽은 성도의 부활체와는 다르지만 성질상 부활체와 똑같은 신령체로 변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의 심판과 더불어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에 뒤이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또 성도의 육체를 먼저 또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즉시 이 부활한 이 성도와 생존하는 성도의 몸이 변화돼 공중으로 끌어올려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로마 교회의 공인된 성경 라틴 벌게이트죠. 그 번역에서 유래한 것뿐이에요. 사실 개혁주의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세대주의 주장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난 후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이 명확한 언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이 말은 재림의 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며 신앙인들은 사단의 영역을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요. 이 변화는 너무나 신비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거나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서 그의 오심을 또 축하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의 심판에 함께 참여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악마와 그의 졸개들과 함께 멸망할 이 운명에 처해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 그가 형을 선고하실 때 갈채를 보낼 겁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한 성도와 또 살아있는 성도가 신령한 몸을 입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산상에서 너무도 희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도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구약의 그 족장 에녹 있죠?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서 승천했어요. 사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신앙인이 부활에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신령한 몸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죽은 성도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며 또 그리스도 재림 당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성도들 역시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결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체로 변화하며 또 들림을 경험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될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시 모든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또 주님을 맞이해요. 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 사모하던 신랑과 정절을 지킨 이 아름다운 신부가 만나는 이 자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고대하며 오직 믿음 하나로만 기다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비에 쌓여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하였음을 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불신자만 저주를 받아 파멸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불신자는 물론 그 배후에서 불신자를 멸망으로 인도한 사단과 그 하수인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이 파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단이야 모든 하수인들은 완전히 패배에 당하고 이 저주를 받아 이 불못에 영원히 갇히고 말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파멸당해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기 위해 이 악한의 사단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또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앙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몇 가지가 되겠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또 처소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대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축복이에요. 의인을 포상하고 악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까요?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또 신체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가견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돌발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승리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완성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은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린 그런 식의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또 인류의 이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고 생각들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소멸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처럼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도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어떻게 신비롭게 변할지도 몰라 아주 놀랍고 경이롭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공허한 종말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이에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또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에 종말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이르면 성도들은 실제로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천국의 기업과 상급을 또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반면 이 불신자들은 육체는 부활하나 지옥의 심판과 또 형벌로 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종말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인격적 삶이 계속되는 것이지 결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과 그의 지체인 성도는 생명의 관계가 유지돼 인격적인 교제를 또 영원히 지속하게 됨을 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연합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후 우리 신앙인은 삼위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가 될까요? 이 재림 직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놀라울 정도로 신비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재창조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백성이 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천국의 기업과 축복을 누리며 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지혜로운 영혼과 또 신비로운 육체로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도 많은 결정이나 뭐 어떤 오점이 있어요. 그러나 재림 직후 이 그리스도와 뭐 이 성도의 연합은 그 어떤 결핍이나 오점도 없이 완전히 영화로 또 인격적 연합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들이 영생과 무한한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또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땅에서 신앙인은 때로는 성령을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케 하지만 천국에서는 결코 근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앙인들의 삶을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또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또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날을 고대하세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결코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도적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오십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오시긴 하지만 결코 예상할 수 있는 때 오시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또 부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결코 영적으로만 오시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이 초림과 재림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인생의 구속 조건이 되는 이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비천한 인간으로 낮춰오신 겁니다. 또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심판주로 또 영광스럽게 오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이 말기에서 탄생하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신 후 십자가의 순환까지 맛보았으나 재림하실 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또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이처럼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또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또 두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또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신앙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앙인들에게 승리와 또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비관적일 수도 있고 또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총체적으로 그리 밝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말세의 징조들로 얼룩져서 서서히 심판의 먹구름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종말의 징조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승리와 영광을 뺏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생 복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불신자에겐 패배지만 신앙인에겐 승리예요. 불신자에겐 저주지만 신앙인은 영광입니다. 불신자에겐 심판이지만 신앙인은 상급이에요. 불신자에겐 지옥이 기다려지지만 신앙인에겐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불신자에겐 영벌이지만 신앙인에겐 영생의 관문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신앙인이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재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인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길 열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단이겠죠. 왜일까요? 그날이 멸망이 선포될 이 최후의 심판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신앙인들에게 이날은 기쁨의 혼인잔치예요. 또 승리의 축제이기도 하고 언제 오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 주님의 재림 신앙이 없으면 신앙인이라도 흔들리기 쉬워요. 따라서 임박한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처럼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악해 신앙인이라도 타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가능성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과 영혼을 입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주님께 주시는 이 상급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상이 주어져요. 이것은 또 영원한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 지식이나 가치에 따라 살게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쉬워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고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따라 이 재림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 가운데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단에 빠져 재림을 고대한다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데 주어진 생활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재림의 날을 소망하되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활도 최선을 다함으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